자, 제가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하고 가장 흡사하구나, 가장 가깝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맞다라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먼저 빌라델피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의 뜻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빌라델피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명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겠지요. 자, 이 빌라델피아가 우리 새순교회의 교회의 또 다른 영적인 교회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이하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 장사가 잘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장사 잘 됩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쭉 도시를 생각해 보면 서울은 뭘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인구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숙모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셨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서울은 잘 되는구나. 아주 고급 레스토랑대로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식당은 또 그대로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가난한 그런 또 식당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어떤 장사를 해도 그 고객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농사와 포도주로 아주 유명합니다. 빌라델피아 이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큰 넓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풍성한 포도밭.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가 아주 유명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에 별명이 있습니다. 제2의 아테네, 작은 아테네. 그러면 이 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때에 로마 정부가 도와줘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완전히 로마의 속국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갔던 그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역시나 다른 지역하고도 비슷한 환경이지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아가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한 분이시다, 진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는, 이 열쇠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열쇠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합니다. 그럼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열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시어머니가 열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곳간의 열쇠를 다 갖고 있습니다. 허락해야만 그 시어머니가 열어줘야만 뭐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능이요, 권한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열쇠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이 권능, 왕적인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린문 교회죠. 열린문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새성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열린문의 은혜를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열린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열린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 열린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새순교회에 이 열린문의 은혜가 사단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결코 닫을 수 없는 이 열린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다 그랬죠. 자, 어떤 내용의 칭찬을 하시는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방금 고백했고 우리가 사모했던 이 열린 문의 은혜를 우리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뒤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답니다. 내가 네 행위. 계속 행위죠. 예수님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 갖고 계속 판단하십니까? 행위를 갖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라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행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동작일 뿐일까요? 겉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행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행위란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위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나 아껴. 라고 하는데 그 상대가 지금 고통에 빠져 있고 굶고 있고 배가 고픈데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배가 줄이고 추워서 헐벗고 있는데 말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내 입에 거라도 꺼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추워도 내 옷을 벗어서 자녀에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몸을 통해 동작을 통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몸과 손과 발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러면 행위를 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안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지 내가 네 행위를 통해서 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일단 작은 능력은 뒤로 제쳐주고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요, 여러분 삶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은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능력, 이건 뭘까요? 힘이 작은데 내가 들 수 있는 능력은 한 20kg밖에 들 능력이 없는데 내가 30kg, 40kg를 들려고 막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은요, 마이크론, 아주 작다, 미세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작은 능력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마치 그 병자가 병상에 누워서 그냥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열매를 냈다는 내용의 칭찬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선한 싸움을 칭찬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궁색하고 난처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이 작은데 그것 갖고 주를 위해서 뭐 도전하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능력이 작아서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어떤 책망도 아닌 오직 칭찬의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연약함 속에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상인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가내수공업이 발달되어 있었죠. 가내수공업이란 각 공정마다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계에서 같이 합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요, 이방 종교와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은 여기에 가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같이 동참을 했더라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9절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들은 유대인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칭이라고 붙입니다. 그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들을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혈통적인 유대인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유대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의 가르침도 받고 또 유대인들끼리 어떤 여러 가지 모임도 갖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요,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부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탄압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이 자칭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더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였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그들 법에 거슬리지 않으면 막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뒤쫓아다니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도시마다 쫓아다녔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들은 또 다른 이 생존의 불안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 AD 17년에 큰 지진을 맞았다 그러죠. 이 지역이 지진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연재해의 위험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정도로 지진이 심했냐면은 그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이 지진이 자주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지진이 흔들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추면 다시 들어와서 또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지역이라면은 그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부유하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의 피해가 극심한 빌라델피아 도시 안쪽에 살았을까요? 외곽으로 빠졌을까요?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고, 힘없고 가난한 빈민층들이 그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기 쉬운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빌라델피아 안에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겠죠. 그럼 이들은 구성원은 대부분 빈민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학대해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게다가 또 가난하고 빈민층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극심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정말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았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할 건덕지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칭찬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열린 문의 은혜.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야, 저 가난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좀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믿음 지킨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눈에 보기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너무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의 은혜는 무엇하고 직결되어져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랍니다. 이 열린 문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의 때. 우리는 순간순간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린 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빌라델피아 교인,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은혜는요, 그냥 하늘 문이 열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보는 평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다르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doing.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being,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손발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돌팔매질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 피해 다닐 때,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다윗입니다. 똑같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그저 목숨 하나 구하는데 급급해서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요, 아무리 그 뛰어난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고 우와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가 환경이 좋아서 뭔가를 한 그때에도, 또 환경이 안 받쳐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판단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은, 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내 마음, 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떨 때에 더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잘 되고 형편이 좋고 그럴 때요, 잘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겨싸움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가, 그때 버텨내는가, 그때 견디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열악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때에도 버티고 견디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작은 능력 가운데 칭찬만 받게 된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버텼던 것입니다. 견뎠던 것입니다. 안 떨어져 안 나가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새순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냐?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답니다.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기둥이 없으면 뭔가를 세워 갈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작은 능력,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냥 숨만 쉬고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그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뭐가 잦았다고요? 지진이 잦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려고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끝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모든 흔드는 것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자, 견디는 자, 열린 문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분이십니다. 희한한 분이십니다. 아니, 이 12절의 은혜를 그냥 지금 주시지, 그때 주시지, 성전의 기둥 삼아 주셔서 좀 능력 주시고 파워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좀 사람들이 보게도 눈에도 보이게, 와, 저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다, 지금 해주시지 왜 지금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은 그냥 단순한 지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뭔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밖으로 들락날락하고, 이거 지금 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우겨상 당하는 속에 우리를 던지시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말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내 삶에는 늘 돈이 쪼달리고, 내 삶에는 왜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낫지도 않고, 자식은 말도 안 듣고 엇나가고, 남편은 또 왜 저렇게 속을 썩이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지금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구별해내는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요. 또 우리를 더 뭘로 만들어 가십니까? 진짜를 더 진짜답게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너 독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아멘 하고 달려가 이제 그 다음날 갑니다. 그리고는 단을 쌓고 묶습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풀어줘라. 저 숯불에 있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려라. 그럼 주님 만약에 지금 이때 기도하실 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자, 네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걸로 치고 자, 이제 하늘로 승천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한 겁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한 거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보고 그냥 그래 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진짜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입니다. 이 원리로 우리는 일하십니다.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버티시고 견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합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저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작은 능력, 정말 그 무능력함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 배반하지 않았구나.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 예배 자리를 지켜냈구나. 하나님은요, 동일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빌라델비아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순교에 축복하시고 우리 새순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2020년도에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새순교에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기뻐 찬송하는 정말 에덴 동산의 삶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